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의 인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를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도 모르고 나뭇가지를 등에 지고 바위로 뒤덮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는 평소에 했던 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준비해 가고 나무도 준비해 가는데 범죄할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묻지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직접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래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확신처럼 하나님께서 숯불에 뿔이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나오죠. 13절의 말씀 넘겨주세요. 1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죠.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확신처럼 여러분 8절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8절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뒀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자.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 극적으로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순간에 아들을 살리고 순양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축복이에요. 뻔하게 살 때 뻔한 일이 생기는 건 여호와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가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 이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만 그럴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인생의 전체를 보면요, 그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 하는 그 포커스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자말자 너희의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지금 네가 사는 곳을 떠나라 그럽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도 없이 무조건 떠납니다.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출발할 때 사람이 몰랐을 뿐이지, 내가 미련해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도 출발합니다. 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출발했더니 결국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었습니다. 아들 자녀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할 때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아내 나이가 90인데 무슨 애를 가집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들을 주신다고 하실 때는 이미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지금은 웃을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답답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을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가나안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렇게 사셨어요? 기도하고 불안해하고 될까 안 될까 염려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기도해도 신뢰를 못하고 확신을 못 가지고 매일 그렇게 교회 다녔던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내 인생, 내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최상급으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염려되고 걱정돼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있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도 믿음이 흔들려요. 왜? 현실이 아니니까. 현실이 뭐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뭐 해결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김만 장로님, 강성근 장로님,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이기돈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인생을. 그러면서 하냐, 목사님 시작했으니까 다 됩니다,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더 믿음 좋아.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끝났다, 해결됐다, 우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이미 준비하셨다,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는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불확신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좌절감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좋아도 내 머리로 굴려도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실수 안 해도 누군가가 직장에 다니는 나를 잘라버리면 나도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때에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확신이 있다면, 내 인생을 위하여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생의 고비 때마다 여호와 일의 축복 받고 살았을까? 또 하나, 그러면 여호와 일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가? 나도 그걸 받아야 되는데, 오늘 그걸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여호와 일의 축복은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고 흘리고 안 믿고 지갈 길로 가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도 꽝이에요. 그거 알고만 사시면 돼요.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된다고 성경에 봐요. 성경을 안 읽을까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달에 성경 한 번만 읽어보세요. 줄기차게 계속.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만 하면요, 한 달 만에 다 읽어요. 4시간 앉아가 커피는 마실 수 있잖아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요. 할 수 있지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길이 있다고 믿고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줍니다. 질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어디? 예? 갈대아 우르잖아요. 잘 알면서도 민망해가 안 했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강 남부 지역의 지금의 이라크의 남부 지방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방인데 우르라고 이름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지명에 보면. 그때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사람들이 믿었던 달의 신 오르를 믿었을까요? 예? 누구를 믿었을까요?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 그 지역에 있는 달의 신 오르를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어느 기록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비즈니스하고 살았대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히브리서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네가 사는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4000년 전 고대 종족 시대입니다. 종족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종족을 벗어나게 되면 죽음이요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게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도 몰라. 왜냐하면 아브라함 역시 그의 본토에서 친척, 가족, 아버지가 믿었던 달의 신 오드를 믿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전 처음이잖아요, 낯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에게 여기를 떠나래요. 여러분 갑자기 그러라면 이정호 권사님 지금 다 치우고 떠나래. 어딘지도 몰라. 네 나이가 얼만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황당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돈 벌 것 같은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에요. 될 것 같으니까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만나고, 이런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어디 가는지도 몰라. 하나님도 말씀 안 했고 나도 몰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부터 하나님 잘 믿는 아니지. 그 지역의 달의 신 오르를 믿었고 아버지 따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순종합니다. 말씀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비 본토집을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물질로 열의 하나는 다, 돈은 내게 주시는 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직장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돈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돈 때문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한테 돈만 줘봐. 근데 다 하나님 다 줄게요. 나는 밥만 먹고 살아도 돼요.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절실할 때 이게요, 돈이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세요. 내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나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13절에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아들 대신에 물론 순양을 준비하셔서 했지만은,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가 뭡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양을 가져왔다면 양을 가져와서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릇에 받은 그 피를 가져가서 제단 주위에, 번제단 주위에 싹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는 부위별로 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불 위에 올려서, 숯불 위에 올려서 하나하나 몽땅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번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달란트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의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냥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이삭이야. 이삭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올라갔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18절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일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은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런 거 있지, 요거 하면 이거 줄 거야 하고 그 대가를 받을 거를 생각하고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순종하며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준비하고 주신 겁니다. 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네가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또 너의 씨로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아브라함 너도 너희 아들 이삭도 그 후손들도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찬양한다고 예배 드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왜? 하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과정에는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안 믿겨지는데 믿었더니 이삭을 준비해 주셨어. 이걸 맛봐봐요. 여호와의 축복을 진짜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걸 경험 안 해보니까 믿음의 길로 가다가 자꾸 딴 길로 빠지는 거야. 왜? 말씀을 멀리하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것이 가득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데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을 이렇게 소개해준 집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은 열심히 다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이분이 담배를 참 많이 피우고 직장 생활하고 뭐 직장인들 다 그렇죠. 근데 기도원에 결단하고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근데 사람이요 몸에 있는 습관 특히 니코틴 이거 냄새 혓바닥 뭐 목구멍 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못 견디는 냄새가 나면 내려오다 말고 기도 잘하고 이제 결단하고 내려오다 말고 버스 타기 전에 너무너무 니코틴이 나를 땡겨가지고 떨어진 담배를 주워 피우고 왔다고 나보고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습관이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눈앞에 뭐 좀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 사람 뭐 온전한 헌신 아니에요. 본인이 잘 알아요.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가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야 돼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내가 빠져나가고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만이 그때 드디어 순종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건요. 여호와의 축복이 뭔지를 그 삶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이 또 보고 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호와의 축복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 보십시오. 22장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시험은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이 시험 칠 때는 어렵다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험 치는 과정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이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가라.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거기로 갑니까? 아니면 계산해보고 좀 있어봐요. 하나님 좀 뭔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가 뭐 믿어져야 되지 뭐 내가 뭐 맞아야 가지 무조건 하나님 가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미 도착해 버렸어요. 이미 거기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체크하신 거야. 아브라함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은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바로 그 자리에 시험을 통과한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그냥 놀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고민하고 내 머리 굴리고 어떻게 이럴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은 내 인생 내가 계산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봉료 권사님 예배 못 나오는데 한국 가셨다고 하는데 이봉료 권사님 오빠가 저하고 같이 위층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다른 교회 집사님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셨어요. 우리 이기돈 집사님 연배 비슷한데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뭐 돈도 좀 벌고 그냥 안정되게 사셨어요. 가만히 보면서 야 내가 가고 나면 하나님 나 불러서 가면 벌어놓은 돈이 뭐고 또 자식이 뭐고 집이 뭐고 차가 뭐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 갈 준비는 하고 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는 그 순간인데도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저거 걱정 이거 걱정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하고 가버리면 그건 진짜 궁금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왜?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전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걸려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아들 대신에 마지막에 극적으로 번제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축복하셨죠. 16절 빨리빨리 좀 넘겨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야, 이거는 좀 고민되는 말이야. 이현숙 권사님 아들 둘이 있죠. 하나님보다 하나님하고 아들 둘 하면 어느 쪽으로 택할까? 오늘 집에 가서 결론 지어요. 여기서는 지금 갈등이 있을 거니까. 갈등 없으면 이상한 거야. 자식 키우는 부모 치고 그거 고민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자식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줘야 가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자녀를 키웠어. 그러면 누구 자식이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자식이죠. 근데 살다가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돼버려. 내 자식이 되면 나중에 하나님 불러도 좀 더 있어봐요. 왜 하필이면 지금 불러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부르는데도 하나님을 밀치고 자식들하고 있고 싶어진다니까. 결단 내려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시험이 없으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시험을 사용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외아들 이삭.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아낄 만큼 소중한 자식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외아들 이삭이 뭘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외아들 이삭이 뭘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밖에 없는 우리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내 인생도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내게 있어서 외아들입니다. 나는 이 직장 없으면 끝이야. 그러면 직장이 외아들이야. 나는 저 남편 아내 없으면 안 돼. 그럼 그게 외아들이야. 나는 내 자식 가족 없어도 괜찮아. 나는 명예만 있으면 돼. 그 사람 명예가 없으면 인생 끝이야. 그게 외아들이야. 내 가정, 또 집, 식구, 남편, 아내, 자식, 건강, 사업,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외아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이 외아들, 내게 있어서 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람,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아들을 붙잡고 살다가 죽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선택하고 가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약속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외아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실까? 가장 소중한 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거 말고, 우리 와이프 말고, 우리 자식 말고, 저 자동차 가져가면 되잖아요. 뭐 집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왜 외아들을,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시험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본심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거든요. 가장 소중한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이런 시험이 없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보다도 소중한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손으로 그것도 또 번제로 짐승 잡듯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뻔히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올라갈 때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근심했던 게 없거든요. 염려했다는 게 없거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돌아 내려오는 하나님을 중간에서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정신줄 놓을 수 있어요. 왜? 소중한 아들이 없어져 봐요. 돌아버리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왜냐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은 아들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간 겁니다. 안 죽이고 순양으로 스위치해 줄 거다 이거 믿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됐다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올라간 겁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자기의 목숨을 올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힘든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어때요?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만큼 아픔이고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한 가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외아들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사업, 명예, 건강, 돈 아니었습니다. 다 필요한 거지만은 아브라함 인생의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모노 야훼이즘이라고 합니다. 모노 하나 절대적인 거. 야훼이즘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로 내게는 최고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는 거. 이게 모노 야훼이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모노 야훼이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던 겁니다. 하나님 절대주의.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주의로 모노 야훼이즘으로 하나님 최고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외아들을 지키시는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도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주셔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야훼 모노이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귀한 축복, 여러분들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